네, 할렐루야. 네, 우리 시험 기간 가운데도 또 시험이 끝난 지체들은 또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면 어떠신가요? 마음이 어떠신가요? 아, 기뻐요? 오늘 그 기쁨, 즐거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신나는 찬양하는데요, 우리가 박수치며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자리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죠. 우리 함께 일어서서 더욱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하.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 언제나 기쁨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서 또 사랑이 숨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실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
담아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채플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며 우리가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오늘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다른 어떤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통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그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채플 가운데 와서 하나님 만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한 명 한 명의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다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한 명 한 명 온 마음 다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을 주님 세워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세희 선교사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더욱 흘러넘쳐서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들 10년 가운데도 올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전해주시는 이세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이세희 선교사님을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다쳤던 마음이 말씀이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모두 다 무너져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들어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세희 선교사님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넘치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흘러서 우리에게 다 넘치도록 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채플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이세희 선교사님 가운데 주님 차고 넘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온풍기 바람을 좀 밑으로 내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적을 표적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반가워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오죠. 누구가 있죠? 안드레. 크게 이렇게 뭉퉁이로 이야기해 볼까요? 크게는 큰 무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크게는 제자들, 이렇게 좀 도드라진 2명의 제자들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상황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4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인데 출애굽을 할 때 당시에 그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유월절기만 되면 이렇게 사방 곳곳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상시 때보다 그곳에 인파들이 몰려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에 그러면은 지금 오늘 이 사건의 본문이 그러면 그때 그 유월절 언제? 유월절 언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막 들어요. 막 예수님이 막 이랬다고 하더라, 저랬다고 하더라, 막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전 사진이에요. 디베리아 사진. 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저기 가버나움 보이세요? 가버나움 보이세요? 그 가버나움에서 이 디베리아라는 지역으로 지금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동을 하려고. 왜 이동을 하려고 하냐면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왔는데 배가 고파서. 근데 밥 먹을 그 겨를도 없이 사람이 너무 밀리고 들어와가지고 밥 먹을 겨를이 없어가지고 밥을 먹으러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동하려고 하고 있었던 그때예요. 근데 그 몰려든 그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가버나움에서 디베라로 가시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시고 야 예수님 이동한다 그러면서 그 가버나움에서 디베라까지 예수님은 배를 타고 이동하시고 그 무리들은 어떻게 이동하냐면요 그 도보로 그 지역을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육지로 한 6km 정도 된다 그래요. 마가복음 동일한 이 본문이 나와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그 6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예수님보다 제자들보다 배 타고 가시는 예수님 속도보다 더 빨리 뛰어서 저기 디베라에 도착을 했다고 해요. 네, 그렇게 나와요. 네,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었던 디베랴 지역, 네, 어디에서? 이 디베랴 지역에서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응?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정민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어? 오병이요? 오병이요? 맞아요. 그러니까 5,000명쯤 되는 무리들이 모여 있다고 그래요. 이 지금 디베랴 지역에 그 움직인 이 모인 무리들이 5,000명쯤 된다고 하는데 그 무리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예, 이 2마리로 배가 터지게 밥을 먹은 일이 일어났어요. 뭐 어떻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나누시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무리들이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그 일들이 일어났다고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표적을 보여주셨을까? 왜 보여주셨을까요? 태인. 왜 보여주셨을까? 단순히 예수님이 나 이런 슈퍼파워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능력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했을까요? 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 나오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너무 잘 들어와서 오병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 아는 말씀, 익숙한 말씀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익숙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또 새롭게 성령님을 통해서 들려주실 그 메시지를 사모함으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디베랴 현장에는 누가 있다고요? 큰 무리와 제자들과 예수님이 계세요. 그죠? 먼저 2절에 보니까 그 큰 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무엇을 보았습니다? 표적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뭘 보고? 표적을 보고 따랐다고 합니다.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짧은 말씀이에요. 네, 쉬운 말씀으로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기적을 보고 거기에 뭐 있기 때문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매료된 무리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이에요. 여기서 무리들이 기적을 봤다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기적만, 이 표적만 보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전에도 몇 번 이런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그 표적들을 행하신 그 자리마다 이 무리들은 있었다는 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솔깃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별로 현장감이 없으시나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어요. 오늘은 옆에 있는 이웃이 내일 죽을 것 같다고 그랬던 환자였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하고 인수 앞에 나타나요. 평생 이렇게 안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눈을 떠가지고 지 앞에 벌떡 나타나서 지혜야 지혜야 예수님이 내 눈을 이렇게 떠주셨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현장감이 안 느끼신다면 우리 지상이가 내일 곧 죽을 사람이에요. 비유예요. 내일 곧 죽게 생겼어요. 병상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조문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그런데 우리 갑자기 조문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상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체포로 와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 병을 고쳐주셔서 제가 이렇게 살아나서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옆에 있는 준하가 평생 비유예요. 못 걷는 신세로 2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목발을 짚고 목발은 아니겠죠.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도 못하는 어제까지 살다가 갑자기 여러분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저를 이렇게 걷게 해주셨어요 하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기 채플에 앉아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매료 안 되시겠어요? 매료 안 되시겠어요? 매료가 안 되는 게 어쩌면 이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기적 앞에 매료된 채 그것을 그 예수님을 밖에 나가자마자 소문 안 내겠어요? 지혜 옆에 누가 아픈 사람 있어요. 야, 누가 이름이 누가? 은혜가 있어. 은혜야, 오늘 체풀 왔는데 말이지 38년 동안 준하가 안 보이다가 갑자기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떠가지고 체풀로 왔어. 너무 놀랍지 않냐? 야, 너도 아픈 데 있으면 우리 체풀에 와봐.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소문 안 내시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이들이 이 6km가 넘는 그 거리를 그 예수님을 보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가득한 그 호기심과 그 열정과 그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따라나서 무리들의 동기를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근데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그 디베레 언덕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무리들이 때로 몰려오는 거예요. 5,000명이면 아마 5,000명 더 이상이라고 하니까 아마 안목까지 그 인파들이 있는 인파들이 아닐까요? 때로 몰려요. 때로. 그런데 그들의 동기를 다 아시고 또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친절하게 이들을 밥을 먹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밥을 먹이자. 네. 여기까지만 보면 이들이 밥때가 됐는데 밥도 못 먹고 나를 이렇게 쫓아오나? 좀 마음이 짠하네. 내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들 밥을 좀 먹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배고픈 이들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밥을 주시는 예수님이시구나. 깨닫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배고픈 끼니를 때워주시기 위해서 그런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셨다. 1번입니다. 객관식이에요. 1번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가 볼게요. 5절에 나와요. 5절에 이제 누가 나오죠? 네, 빌립이 나와요. 빌립이.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제자인 누구에게? 빌립에게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먹이시려는 다가 옆에 있는 빌립한테 아니 빌립아 우리 밥 먹이자. 근데 어떻게 먹일 수 있겠어? 쟤 어떻게 먹일 수 있겠어? 묻습니다. 수경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묻습니다. 네, 다짜고짜 배고픔을 채워주려는데 어떻게 채워줄 수 있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유인 즉슨 왜 물었다고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험하시려고, 예, 시험하시려고 하반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앞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오는 무리들을 어떻게 먹이실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먹이실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한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일까?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물어보셨을까? 물어보신 동기가 뭐겠어요? 어? 왜 물어보셨을까? 이건 빌립이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 줄도 알고 계셨어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빌립아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 잘 봐.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구야? 잘 생각해봐. 빌립이 대답하시기 전에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일깨워 주시는 질문이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런 질문들이었는데 우리야 다음 결말이 다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스포돼 있잖아요. 스포.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쩌면 그렇지라고 할 수 있지만 빌립은 그 질문을 받은 즉시 어떻게 해요? 생각합니다. 네,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네, 지은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사야죠. 빌립처럼 사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다. 네, 빌립이 지은이처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일단 빌립이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빌립이 그 현장을 쭉 스캔합니다. 어떤 현장을 스캔하는가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그 디베리아 고원을 쭉 스캔을 합니다, 여러분. 예, 광진이가 이렇게 모여있는 5천 명이 넘는 이 디베라에 모인 지역들을 쭉 스캔했어요. 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광진아,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물어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빌립이 그랬어요. 빌립이 뭐라 그랬냐면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뭐하다? 부족하리다. 이게 말이 꼬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여기를 봅시다. 여기 모인 무리가 5천 명이라고 했어요. 그죠? 5천 명쯤이라 했어요. 쯤. 근데 이거는 유대 관례대로 세알리는 수였고 이제 여인들하고 아이들의 수는 빠진 이제 5천 명이었어요. 그러자면 아이들하고 어른들까지 하면 5천 명이 더 넘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훨씬 뭐 10,000명도 됐을 것 같아요. 어쨌든 5천 명인데 짝꿍도 있었으면. 근데 이 상황을 본 빌립이 대답한 그 대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주님, 이 지금 시대에 그 시대에 하루 노동자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 데나리온은 그 당시 로마 화폐 단위예요. 1데나리온인데 제가 이렇게 쭉 돌려보니까 이 사람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의 품삯 한 8개월치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정도를 갖고 와도 뭐 한다?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예요. 부족할 것 같다고. 아주 현명하고 현실적이고 빠르고 정확한 상황의 결론의 대답을 합니다. 빌립은 산수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죠? 준하처럼. 아닌가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두 번째. 예수인 나는 빌립의 계산법을 뛰어넘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자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었다. 객관식 2번입니다. 네. 빌립의 계산법을 뛰어넘어서 나는 이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자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셨다. 자, 3번. 누가 등장하죠?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막 달려옵니다. 예수님 막 땀을 뻘뻘 닦으면서 막아요. 예수님, 제가 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이 한 아이가 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어있는 이 도시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요. 예수님께. 이 안드레는 빌립하고 예수님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이 안드레는 그러고 보면 약간 다혈질 기질이 있는 행동파였던 것 같아요. 이게 듣고 나서 뭐라도 자기가 해보겠다고, 자기가 뭔가 해결을 해보겠다고 그 인파 속으로 막 들어가요. 그 5,000명 이 무리가 되느라고 막 들어가요.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저녁을 좀 먹어야 되는데요. 나눔 좀 합시다. 같이 좀 먹읍시다. 혹시 도시락 있는 사람들 좀 꺼내서 좀 주시죠. 네? 라고 이 인파 속을 뚫고 막 돌아다니는데요. 어떤 한 소년이 내민 도시락. 그 외에는 별다른 게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인파들 중에서. 네. 그것도 신기할 일이죠. 네, 그래서 그 도시락을 이제 뭐 더 이상 반응이 없었는지 그 도시락을 들고 그리고 그 소년과 함께 예수님께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혹시나 나눔으로 뭔가 이런 식사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여, 가능할 수 있을까 하여 돌아다녀 봤는데 나온 것이 이 도시락 하나뿐입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뭔가 좀 기가 푹 죽어서, 풀이 죽어서 예수님께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안드레가?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자기 나름 뭔가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막 찾고 인파 속을 헤집고 다녔는데 결과가 이것뿐이라니 낙심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뭔가 나왔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도시락을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이게 이 많은 이 사람들에게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방법이라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풀이 죽어 있어요. 안드레는. 그러면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다. 3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찍고 계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앉으라고 하세요. 앉으라고. 제자들한테 얘들아 여기에 있는 무리들을 앉으라고 해라. 그러면서 명령을 하세요. 근데 이 많은 무리들이 저 끝에 있는 사람은 얼굴도 안 보이고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배가 고파서 허덕이고 있는지 표정도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잔디가 많은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잔디가 많은지라. 이 잔디밭 위에 이 많은 무리떼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푸른 초장 위에 있는 양떼들을 좀 연상시키지 않으세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푸른 초장에 있는 양떼들 먹이시는 예수님 또 이런 생각도 잠깐 했어요. 무리들을 앉히신 후에 예수님은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축사는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원대로 배가 터질 때까지, 그리고 먹고 배가 터져서 남아가지고 돌 때까지 그 배고픔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몇 번? 몇 번?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1번. 역시 계산 빨라요. 1번. 그래.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이 수많은 무리들을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죄송해요. 14절 시작.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님의 그 예수님 보고 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구나 하면서 15절에 그 예수님을
뭘 만들려고 했다고요? 예, 우리나라 말이 임금이지. 이제 왕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왕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이 큰 무리들은 오늘 본문의 표적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있었던 등등등의 표적들을 보고 매료돼서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앞서서 그러면 어떤 표적들을 행하셨는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또 병든 신하의 아들이 곧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해서 어떻게 해요? 곧 죽을 것 같은 지사인가 살아났던 것처럼 그 아들을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표적이 일어나요? 성전 미문에서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병자를 일으키셔서 고치시기도 하시는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표적을 다 봐온 무리들의 고백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이분이라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이 될 상이라. 왕이 될 상이로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뭘로? 자기네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어줄 그런 메시아다, 그런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메시아야. 우리가 이 로마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줄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인 것 같아.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읍시다 하면서 막 웅성웅성 여기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네? 예수님이 궁성웅성 하는 자리를 피해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정말로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였더라면, 그래, 내가 너희들의 그 왕이 되어줘서 너희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게 하셨을 텐데 그 자리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왜 떠나셨을까? 왜 떠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리던 그 의미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이 그토록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애언한 그 메시아셨어요. 그런데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려고, 그래서 그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러 표적들과 오늘의 본문의 표적을 보이시려고 했던 것은 아까 14절에 이야기하듯이 이분이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다 라는 우리들의 그 고백하는 그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셨어요. 표적에 매료되어서 쫓아온 무리들에게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도 이 표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러 온 참 메시아다라는 진리를 선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번 표적도 결국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면서도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그 참 진리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여전히 자기 판단과 자기 열심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26절 본문은 아니지만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랐다는 거예요. 표적을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너를 찾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라는 의미에는 표적에 담긴 진짜 의미를 모른 채 너희들이 그냥 배 따시고 내가 배부르게 공짜로 배부르게 해주니까 그것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게 좋아서, 당장에 너희들의 유익과 만족을 만족시켜 주니까 그게 좋아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 따르는 이들은. 그러면서 35절, 그러면서 예수님이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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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표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참 의미가 담긴 고백이자 선포입니다. 오병이어 표적뿐만 아니라 그 이전 기적에서도, 물이 포도주가 됐던 기적을 통해서도, 병자를 통해 고치신 그 표적을 보여주신 그 모든 표적들이 결국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해줄 참 메시아, 그가 바로 나란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선포하시려고 계속 이 표적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은 그 표적을 통해서 그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실 메시아였던 그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결국 자기들의 만족을 채워줄, 자기의 유익을 풍성하게 해줄, 나를 유익하게 해줄 그 예수님만 보고 매료돼서 쫓아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좀 달랐나요? 아니요. 자신의 계산과 상황 판단이 빠른 빌립, 또 자기 열심이 빨랐던 안드레, 결국 내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의 배고픔을 통해서, 떡을 통해 채워주시면서, 얘들아, 나는 너희에게 양식을 주는 그 예수가 맞아.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없어질 떡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의 생명을 건져줄 생명의 떡을 주러 왔단다.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나야. 바로 나야.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현실적으로 판단할 줄 알았던 빌립에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먹으실 수 있는지 물으신 후에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표적을. 그러면 그런 빌립을 예수님은 정죄하시려고 그 표적을 빌립 앞에서 보이셨을까요? 정죄하고 싶으셨을까요?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빌립아, 잘 봐. 빌립아, 잘 봐. 지금껏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해주고 보여주었듯이 내가 그 하나님 아들 예수야. 이 능력은, 내가 지금 행하는 이 능력은 곧 나를 보내신 자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이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란다. 예수님이 말하기도 전에 무리들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안드레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열심히 더 헌신해라. 내가 너희들의 헌신도에 따라서 내가 더 풍성히 채워줄게 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너의 그 헌신과 열심 이전에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 봐라.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지 봐라. 내가 그런 나를 너에게 좀 더 알려주고 싶어.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과 문제를 해결하라고 너희들에게 이 표적을 보이신 게 아니라 나를 보렴, 얘들아. 로마의 압제로 여러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너희들아. 압제는 살아있는 동안 잠깐일 수 있지만 죄로부터의 압제는 영원한 고통이다. 영원한 고통이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지라도 너희들에게 그 영원한 행복과 기쁨은 찾아올 수 없어. 나는 너희들을 로마로부터 해방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그 예수란다. 그 메시아란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물론 여러분들의 육신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곁에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구원자,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할 분, 여러분을 그 영원한 심판 앞에서 영원히 죄와 죽음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흑암의 권세에 붙들려서 뭐가 행복인지 뭐가 만족인지 뭐가 기쁨인지 모르고 살고 죄에 허덕이는 그 여러분의 인생을 참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죄인된 인생에서 의인된 신분으로 옮겨주시려고,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가 통해서 그 예수님을 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육신의 문제에 갇혀서, 육신의 목마름에, 가람에 오늘 또 갇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또 힘겨워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 만족과 참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상황에 내 계산에 갇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괴로움에 갇혀서 헤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슬퍼요. 그죠? 근데 소망이 있어요. 소망.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품 안에는요, 표정만 보고 따르던 무리들도 있었고요. 상황 판단이 빨라서 예수님의 예수님 대신 잘 몰랐던 빌립도 있었고요. 행동부터 계시했던 안드레도 있었고, 단순히 예수님께 또 자기의 것을 들고 났던 한 소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따르는 그 공동체가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지 않을까요? 그런 예수님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무리들의 동기와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올 때, 야, 너 동기가 뭔지 아는데 너는 안 돼. 넌 패스. 너 오지 마. 너 안 되겠다. 꼴을 보니. 이렇게 밀어내지 않으셨어요. 다 오라고 하셨어요. 다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는요, 이런 빌립의 모습도 있고요, 이런 안드레의 모습도 있어요. 네. 이런 무리들이, 저는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예수님 사랑이 너무 좋았어요. 그 사랑이 좋았던 이유는 그냥 내 가치를, 그 누구도 세상의 가치로 저를 판단할 때 예수님만큼은 저를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저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나는 네가 좋아. 그냥 네가 최고야. 나한테 너는 아주 존귀한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에 저는 매료됐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미친 듯이 쫓아다녔어요. 마치 이 무리들처럼. 그게 그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이 저에겐 기적이었어요. 그런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쫓기도 했고요.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사역을 하면서 빌립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서 계산이 빠른 사람으로 살기도 했어요. 상황 판단 앞에 아주 잽싸게. 안드레처럼 예수님보다는 행동파로 막 열심히 뛰기도 했어요. 근데요, 안드레처럼요, 도시락 가지고 갔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결실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부끄러워서 막 부끄럽다고 이렇게 몸을 베베 꼬기도 했어요. 펑펑 울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막 이 무리들과 이 제자들과 통해서 저의 모습이 막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희야, 괜찮아. 다 나와. 괜찮아. 너 모습 있는 그대로 나와.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예수님 사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저를 그 사망의 음부의 권세에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받아서 형벌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도 있었어요. 캠퍼스를 보니까 너무 광야 같고 생각보다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광야 같고 안다고 했는데 결실은 또 맺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이 세희야 괜찮아, 괜찮아, 나에게 나와. 내가 너에게 그 복음의 은혜를 주었잖니?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내가 주는 그 참 만족과 참 기쁨을 다시 회복케 하렴.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저에게 무너져 있던 그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네. 그런 저희들에게 이사야 55장 1절에 쉬운 성경으로 이와 같이 앞에 적혀 있는데요. 제가 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로 나오라. 무일푼이냐 상관없이 오너라.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너희 마실 것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사라. 모든 것이 무료다. 다음. 어째서 너희는 아무 영양가 없는 것에 돈을 낭비하며 힘들게 번 돈을 불량식품에 허비하느냐. 내 말을 들어라. 귀담아 들어라. 가장 좋은 것만 먹고 주목하여라. 최고의 먹거리로만 배를 채워라. 이제 가까이 다가와서 생명을 주는 나의 말, 생명을 길러내는 나의 말에 귀 기울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굳은 언약을 맺으려 한다. 전에 다윗과 맺은 언약과 같은 확실하고 굳건하며 영속적인 사랑의 언약을 맺으려고 한다. 나는 그를 민족들에게 보내는 증인으로 세웠고 그를 민족들의 지배자요 지도자로 만들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오늘 또 이곳에 앉아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낙심되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 내가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나 예수님 앞에 있는데 나 너무 교만해서 나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 되는 사람이 맞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한테 뭘 채워주셔서 내가 그게 너무 좋아서 여기 있어요. 라고 그 기적만 보고 또 따르고 있는 이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 나오세요. 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온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이곳이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채워주는 단순히 그 좋은 곳이 아니라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원한 가람이 굶주림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자랑되어지시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